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25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우리 25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아끼는 그런 말씀들 중에 대표적인 몇 개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의식주를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와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신다. 다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그냥 문자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또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 우리가 쓰고자 하고 입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큰 감동이요, 큰 기쁨이요, 또 큰 즐거움이요, 감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본문도 좋은 본문이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아뢰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감사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 본문보다 더 느낌이 좋은 게 뭡니까? 더 우리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풍요로운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자, 저 들의 새들을 보느냐? 저 들에 핀 한 송이의 백합화, 들꽃, 들풀을 너희가 보고 있느냐? 천부의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런 새들도 기르시고 저런 백합화들도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심을 통하여 저렇게 저절로 잘 자라나도록 만드는데 너희 한 사람은 어떻겠느냐? 너희 한 명 한 명은 어떻겠느냐? 그러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은혜가 되죠. 도전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 목회할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생각 가운데 속에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때그때마다 다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무엇하러 수고하고 무엇하러 일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다 공급해 주시고 다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수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곳저곳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수고하지 않으면 먹으려 하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잘못 적용된, 그리고 잘못 깨달아진 그 경우들을 경고하는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33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여기 더하시리라 라는 말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쉽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요거를 좀 더 따뜻한 언어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그의 나라는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네, 누구의 나라입니까?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 여기 그의 의라고 얘기할 때 이것도 좀 더 따뜻한 언어로 번역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의. 예, 아버지의 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거저 주실 것이다. 다 베풀어 주실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려면 뭐를 파악을 해야 될까요? 그 흐름, 그 문맥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마태라는 기자는 마가, 누가, 요한과 다르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들을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로 뭉쳐놓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놔요.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과 7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인 말씀이 뭐입니까? 팔복에 관한 말씀이 그곳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긴 강화, 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무리들을 모아놓고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한 번에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잘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곳저곳에서 말씀하였던 그런 다양한 말씀들을 마태가 어떻게 한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걸 모음집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타이틀은 뭐라고요? 산상수훈,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때로는 그 산을 바라보는 배 선상 위에서 자기를 쫓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한 번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1년으로 얘기하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3년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1년이든 3년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1년과 3년에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마태라는 기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수집을 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편집해 놓은 내용이 뭐냐면 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주제가 뭘까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강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과 권면으로 이루어진 말씀들이 뭐냐면 이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안에 들어와 있죠. 여러분, 산상수훈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결론은 어떤 주제의 맥락 속에서 얘기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하여 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창세기 1장으로 가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언제까지? 다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후에 마지막 6일째 때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이죠. 자, 제가 수요 예배 때 창세기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왜 맨 마지막 6일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만약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사람이 만들기 전에 것들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먼저 만들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인간이 머물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경작할 땅이 없어요. 일굴 땅이 없어요. 그리고 뭐입니까? 먹을 양식과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먼저 창조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급하게 드는 생각은 사람은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왜? 땅이 없는데, 하늘이 없는데. 여러분, 동식물들이 내뿜는 그걸 통해서 이 자연세계가 내뿜는 공기층이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먹을 입을 옷이 없고 누울 곳이 없는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인간이 살 만한 공간과 인간이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과 인간이 충분히 먹고 마시고 누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창조의 질서를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인간이 충분히 먹고 마시고 입고 잘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조성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듦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누리도록. 그 모든 것들을 취하고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그게 뭐입니까?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럼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까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을까요?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걱정했을까요? 전혀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걱정이 없었죠. 전혀 염려가 없었죠. 왜?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게 창조 가운데 인간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인간에게 허락하신 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게 됐어요.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겁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로운 고통을 동반해야만, 수고로운 막대한 그 노동을 통해서야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무엇을 입을 수 있어요. 어디에 잘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냄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이 창조 질서를 원래의 창조 질서대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때에, 그 아버지의 때에 누구를 보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허물어지고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여 주신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몇 가지 장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어디로 나가시죠? 광야에 여러분 나가셔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 하십니까? 금식 기도하시죠. 여러분 금식이 뭔지 아시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어떻게 한 겁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40일 동안 먹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배고프셨을까요? 배고프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신데 무슨 배고프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배고프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신지라.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배고프셨어요. 아주 줄일 정도로 엄청나게 여러분 배고프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떡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유혹과 시험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마귀를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제 떠나게 만들죠. 그리고 난 후에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기서 우리가 재미난 단어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 수종들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어떤 용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어떻게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제가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베드로의 그 장모의 집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현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시중들다. 여러분 시중드는 게 뭘까요? 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자기 집에 예수님이 신방 왔어요. 자기 집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심히 예수님을 시중들었거든요. 이 시중드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음식을 대접한 거죠.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대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기 시중들다라는 단어와 마태복음 4장 11절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은 이쪽에서는 수종들다, 이쪽에서는 시중들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천사들이 이제 시험을 다 맞추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중들었대요. 그 시중들었다는 표현이 뭘까요? 음식을 가져다가 우리 배고프신 40일 동안 줄이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한 겁니까? 정성스럽게 여러분 이렇게 음식을 장만해서 마련을 해서 예수님이 그 음식을 충분히 드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였더니 우리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손수 보이신 거예요. 시연해 보이신 거예요. 아까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여주셨던 창조의 질서와 맞는 내용이죠.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난 이후에 인간을 만듦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누리고 그 모든 것을 향유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도록 복으로서 선물로서 은총으로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버지 앞에 구하였어요. 먹지 않고. 그래서 줄이셨어요. 근데 이 줄이신 배를 예수님이 손수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줄이신 배를 채울 수 있도록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이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 제자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얘기하면 공생애가 1년이고 요한복음으로 얘기하면 공생애가 3년인데 그게 1년이든 3년이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한 번도 줄이신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잠잘 곳이 없어서 줄이거나 추위에 노출이 돼서 떨거나 잠잘 집이 없어서 예를 들자면 야영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러분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 그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은 한 번도 한시도 배가 줄이거나 입을 것이 없어서 추위에 떨거나 또는 잠잘 곳이 없어서 여러분 밖에서 집도 아닌 들에서 광야에서 야곱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돌을 세워놓고 그 옆에서 누워 자는 야영 생활을 하신 적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3, 4주 뒤에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요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루 종일 여러분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어떻게 했죠?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한 번 행하신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기적을 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입니까? 이번에는 칠병이어죠. 칠병이어가 뭡니까? 떡 몇 개? 7개. 고기 몇 개? 2마리를 가지고 몇천 명을 먹였어요. 4,000명을 먹이셨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재미난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병이어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을 시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떼어 나누어 줍니다. 그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는 제가 2, 3주 뒤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할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든 4,000명을 먹이든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무리들에게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의 핵심되는 주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천국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영혼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지금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창조의 질서는 누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신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더하여 주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속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놀라웠게도 마태복음 5장 여러분 거기
9절부터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주기도문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이 뭘까요? 주기도문의 핵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뭐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고, 또 뭐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아버지의 나라의 자녀로, 그리스도가 마치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 우리들도 왕이 되어서 그 아버지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통치를 궁극적으로 이루어드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영위해야 되는데, 자, 뭐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대행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통치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루어 달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루어 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리라 라는 요 순서가 그대로 주기도문의 순서예요. 너희가 나라를 구하고, 너희가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뒤에 너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두 개를 갖다가 딱 이렇게 견주어서 비교해 보면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는 주기도문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복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일용할 양식,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급받는데, 채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최우선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그것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죠? 더하여 주겠다. 그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6장 19절부터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보물이 있는데 그걸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이야기는 지금 맥락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왜 살아야 됩니까?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왜 영위해야 됩니까? 그리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식주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 선물로서 복으로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해결해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34절에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라예요? 바로 오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오늘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오늘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우리가 이 보화를 하늘에 쌓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선물로, 복으로, 은총으로 주는 날은 언제이기 때문에? 오늘이잖아요. 왜요? 그게 제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내일이 아니죠. 일용할 양식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거, 오늘 당장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게 일용할 양식인데 그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께서 내일이 아니라 그 다음이 아니라 오늘 당장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중요한 날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사느냐? 오늘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오늘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선물로, 그 은총으로, 그 복으로 살고자 내가 마음 먹고 또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로 결단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일이 중요하지 않죠. 오늘이 중요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받아야 되는 복이고 그게 내가 받아야 되는 영광이고 그게 내가 받아야 되는 은혜이고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랑인데 그건 내일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먼 미래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저 내일로 미루거나 며칠 뒤로 미루거나 또는 저 미래에 여러분 밀어놓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왜요?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한 달 뒤의 양식이 아니라 1년 뒤의 양식이 아니라 먼 미래에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받게 되어지는 그 상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오늘 당장 필요한 뭐를 공급해 주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가톨릭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 드리면 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맑을 때는 온 몸도 하나고 성하지 못할 때는 몸도 어둡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눈 안에 불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눈 안에 빛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몸 안에 이 빛이 있는데, 몸 안에 이 불이 있는데, 뭐를 통해서 이게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눈을 통해서 그 빛이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눈을 통해서 불이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꾸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래. 눈이 밝으면 밝은 빛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내 안에 불이 있고 내 안에 빛이 있어서 이 눈이 열려지게 되면 내 안에는 불과 내 안에는 빛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내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면 저 밖에 있는 뭐가, 저 밝은 빛이 내 몸 속으로,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눈이 만약에 나빠지면 어떤 게 일어날까요? 나쁜 것들이 내 눈 안에 들어와서 내 몸에 채워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고요? 내 몸이 나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밖을 보는 눈이 밝아져요. 밖을 보는 눈이 착해져요. 선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밖에 있는 좋은 것이 내 눈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선한 사람이 된다. 좋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의식주의 문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눈이 트여져야,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저 세상 밖의 이방인들처럼 뭐를 구하지 않고 의식주를 구하지 않고 뭐를 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다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세상 밖의 사람처럼, 저 세속적인 사람처럼 내 손 안에 뭐가 있어야만, 돈이 있어야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나의 의식주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받을 수 있다. 다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우선에 두지를 못하고 돈에 우선을 두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고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를 못하고 재물의 그 모든 것들을 저 하늘에다가 두지를 못하고 저 땅에다만 재물을 쌓기에 급급해하는 그런 삶을, 그런 염려를, 근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설교 초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우리 보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경작하고 수고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자, 우리가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가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늘 배짱이처럼 여러분 놀면서 유유자적하면서 유의하면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 지냈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아담도 경작을 했습니다. 아담도 땅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기 이전과 타락한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 수고의 정도가, 그 노동의 정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심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쁨으로, 그 노동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작용하지를 않고 이것이 뭘로 작용한 겁니까? 수고로 작용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고통이 되어진 거예요. 아픔이 되어진 거예요.
이거를 동반하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아니하고는 그 땅으로부터 그 땅의 효력을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황량하고 가시와 엉겅퀴로 이루어진 그런 광야, 몹쓸 땅, 버린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고통 가운데, 수고 가운데 그걸 일구지 아니하면 그 어떤 곳에서도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내어몰리게 되어진 것이 아담 타락 이후에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짐으로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는 말씀은 노동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수고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주시니까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시겠다. 여기 더하여 준다는 말이 너 일하지 말고 수고하지 말고 애쓰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네가 그 일터, 네가 그 수고하는, 그 네가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가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충분히 그 얻고 수고하고 힘쓴 것을 뭘로써?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거네.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상으로 주신 거네. 내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했더니 내가 여전히 내 일터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땀을 흘리고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있어요. 애쓰고 있어요. 여러 방면으로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입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내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내가 애쓴 것 이상으로, 내가 땀 흘린 것 이상으로, 나도 노력하고 나도 힘쓰고 애썼지만 이게 나 혼자만 되어진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건 맞네. 하나님이 채워주신 건 맞네. 하나님 넘치도록 하나님이 흘러가도록 해주신 건 맞네. 그렇게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분을 높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분적인 성취죠. 근데 이것이 완전한 성취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아버지의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뭐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장만해 주고 마련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때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면서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밑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생명수를 마시면서 그 수많은 생명나무의 과실과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풍성함과 넉넉함과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추구하는 삶을 이 땅에서 네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준다. 이 모든 것을 은총으로, 복으로, 선물로 준다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거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수고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여러분 직장 때려쳐도, 여러분 사업장 문 닫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책임져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리고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서 내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복이었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함께 해주신 거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된 게 아니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 그 감사를, 그 기쁨과 즐거움을 드려주는 상황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그런 장소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장소가 다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고난 중에 있든 고난 중에 없든 내가 힘든 가운데 있든 내가 힘들지 않은 가운데 있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 나의 시선과 나의 영안이 열려지면 나는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는 비록 없다 할지라도 나는 누추하다 할지라도 나는 공고하다 할지라도 내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었네.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하나님의 은혜이었네. 내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추구하는 삶을 살았더니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난 가운데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셨네. 이 가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배불리게 먹여주셨네. 이 가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따뜻한 방 한 구석에서 나를 따뜻하게 자게 해주셨네. 그게 더 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고백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가난하다고 나는 아버지가 더해준 거 없어. 나는 복을 준 게 없어. 나도 저 세상 사람처럼 돈이 있어가지고 나도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게 나도 행복하게 지내야 그게 아버지가 더해준 것이지. 그거는 눈이 닫힌 거예요. 눈이 멀어진 거예요. 그러나 눈이 열리면 어떤 가운데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배불리게 먹여주셨음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개역성경은 들의 백합화 한 송이라고 그랬죠. 들의 백합화라고 그랬죠. 그러나 원래 원문을 보면 백합화가 아니에요. 이건 들꽃입니다. 들꽃. 그냥 들에 여러분 이렇게 들에 다니다 보면 여러분 아시죠? 그 잡초들 사이에 그 풀들 사이에 그 꽃들이 이렇게 피어난 거 여러분 그 보지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걸 기르셨다, 입히셨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를 늘 상상을 하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기르신 건 어떻다고 생각해요? 에? 장미 막 100만 송이, 막 백합화 수천만 송이 있는 그런 꽃밭을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뭐입니까? 누추한 곳에 전혀 버려진 땅과 같은 정말 풀로 거의 99.9%가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에 하나 들풀이 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꽃을 보느냐? 저 꽃도 누가 길렀다? 내가 길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상징하는 바가 뭐죠? 내가 가난하여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지금 공부하더라도 네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고 네가 그 가운데서 지금 생활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네가 뭘 추구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들의 들꽃처럼 들의 잡풀처럼 내가 너를
그때그때마다 도와줌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도록, 그 생명을 이어가도록 내가 그렇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교 의식